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써져 있어요? 똑같아요? 네. 틀리게 써진 사람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봐. 시작. 똑같아요? 통과해야 하겠는지. 통과. 네.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을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의 목표점을 두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파라과이로 가야만 하겠는지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겠는지라. 이런 사명.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디다가 초점을 뒀냐면 첫 번째는 유대에 태어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가시는 경로를 잡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방의 나라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 목표점을 두시도록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스케줄을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있죠. 에스더 우진이는 운동을 했는가 얼굴이 그렇게 예쁘네요. 아침에 보니까 꼭 일어나는 토끼 새끼들처럼 반짝반짝하고 또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로 운동을 다니도록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그게 제 생일 선물입니다. 너무 멋있죠? 확실하죠? 우리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 그러니까 마치 이 땅을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마치 지금 일본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것이 비슷해요. 아예 상종하고 싶지 않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야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은, 나이 드시고 옛날 위안부, 종군 위안부, 알죠? 우리 푸른이 나이 또래 벌써 그 군인들에게 그 몸을 놀이객감으로 그렇게 해서 다 끌려갔죠. 초등학생들도 그때는 끌려갔어요. 여자애들이. 종군 위안부라 그러죠. 그 할머니들 세대들, 일본 사람들 그러면은 아주 이를 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일본군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혔던 사람들은 아예 일본 사람들에서 너무너무 아주 그냥 저놈 새끼들 아주 지옥 가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그 민족적인 그 감정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벌써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계획하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자와의 만남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한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도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구원자 되심의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 여자에게 드디어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이제 그 여자에게 밝히 보이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기 줄이 왜 내려와 있냐? 위에다 올려라. 선반 위에다 올려라. 그 저녁에 누가 새벽에 그 기동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줄을 보고 뱀이 내려와 있는 줄 알고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누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들어갔고 뱀이 다 하고 악성 사람 없어? 어제 새벽에 그건 기도로 가는 거 안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내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수가성에 물을 들어오는 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자의 삶이 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모양새가. 왜냐하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었으니까. 자, 이런 거 보면은 그 상당히 좀 헷갈릴 때가 있어.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을 보면 뭐 이런 여자가 뭐 예수님을 뭐 이런 때가 많아. 그런데 참 다르지. 예수님 앞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여자들.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저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본 남편이 아닌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늠한 여자는 따로 나는 아니야. 사마리아 여자는 따로 나는 그런 여자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늠한 여자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베데스가의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야.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의 눈을 떠지고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다 나야. 나의 삶의 일부분들이야. 다윗의 간음죄 나의 삶의 일부분이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의 몸이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38년 된 병자고 정말 이 남자하고 남편하고 살면서도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는 남편이 5이나 있는 그것도 본 남편도 아닌 그런 사마리아 여자가 본다고 나의 삶의 일부분이고 나의 생각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간음에서 잡혀오는 간음한 여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 같은 나, 또 가난한 여자 같은 나, 그리고 간음에 잡혀온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 이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만 하겠는지라 이 메시지는 내가 우리 상훈이한테 가야만 하겠다. 이 메시지. 나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번 찾아왔어. 그분은 누구였느냐? 어렸을 때 내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굉장히 배고픈 시절 살았잖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지금 그 자카르타에 그 과자 봉지하고 우유 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예, 지금은 고급이지 저 정도면. 그때는 가면 뭔 사탕 하나 주고 뭐 과자 같은 거 이상한 거 메이크 없는 거 있어. 예? 그거 몇 개씩 주는 거야. 근데 그 부활절 날은 가면 또 계란을 삶아서 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하고 이렇게 두 번은 꼭 교회를 다녔지. 근데 그때 그 두 번 간 그 교회 목사님이 내 그 사업장에 한번 찾아왔었어. 찾아와가지고 다른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난 아니까 그분이 교회 한번 나오지 그래 이 말 하고 갔어. 근데 그 뒤로 진짜 내가 교회를 가게 됐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때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를 딱 흘리고 갔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가고 싶은 거야. 그 말 하고 그냥 가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다. 이건 의무야. 가야만 하겠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오늘까지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어떤 말씀을 하셨어? 5절부터 볼까? 5절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가르 여섯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흉노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은 이스라엘 시간은 플러스 6이야. 정확하게 12시야. 그러면 12시 가장 더울 날이지. 점심시간이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았다? 상종하지를 않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10절에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선물. 우리 인간이 받는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냐? 오늘 에스더 생일인데 내가 오늘 선물을 주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선물. 이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두 번째 선물, 생수. 생수는 뭐예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생수예요. 생수.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인 줄 알고 있어요? 그가 곧 메시아임을 알고 있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안다면 생수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카르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설명을 마치 그 모자이크처럼 조각조각을 지금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어느 날 그게 합해져서 하나의 그림이 나오듯이 조각조각을 맞춰서 그림이 나오듯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의 조각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여자에게 중요한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여자는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를 정말 알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정말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지? 막연히 예수님 저분 십자가 뭐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알고 우리가 가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여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일 큰 자로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전통 역사에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일 이스라엘 족보에서 제일 큰 어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야곱이 판 우물이기 때문에 이 우물은 성스러운 우물이면서도 가장 그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자존감이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되는 이 우물이지. 근데 예수님이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보다도 내가 주는 생수가 너희들은 비교할 수 없는 생수가 될 텐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는 물로 지금 비유하는데 혹시 이 구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한 게 있어. 물이 아닌 다른 걸로. PPT 이 부분 준비한 사람은 금방 생각할 텐데. 어떤 거였지? 어떤 거 다른 거지? 응? 어떤 거 다른지 모르겠어. 전번주에 했었는데. 포도주, 물론 포도주. 야, 또. 떡, 그렇지, 떡.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 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한 영생의 떡이다. 산 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내가 월요일날 여러분 공과를 주면 그걸 계속 읽고 또 소화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 이게 이 자카르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PPT를 만들어도 이게 이 확실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거야. 그냥 막연히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로 떡을 만드시고 이런 역사를 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셔요. 오늘 또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반복이 똑같은 반복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곧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자기 계시의 용어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의 이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그냥 뭉뚱한 말을 확 하셔버리니 문맥하고 전혀 안 맞은 말을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차적으로는 뭘로 왔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 영적인 눈이 안 떠 있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뭔 말이냐면은 이제 남과 북이 나눠졌으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는 이곳 사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린 것은 무효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뭐예요? 이제는 옛 제사는 다 없어져 버린다. 그건 의미도 없어졌다.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왔으니 이제 그건 다 없어졌다. 그리고 아무데나 나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 자, 내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이제 드디어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내가 왔으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자, 우리 25절 26절 읽고 맞죠?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되 내가 그러라. 자, 오늘 우리 PPT 요한복음 4장 준비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반복되는 그 메시지 내가 곧 그러라.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 대화,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중심 포인트는 4절이에요. 사마리아로 내가 통행하여야겠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오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자카르타의 영혼들에게도 그 영혼들에게 일일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애들에게 작업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작업을 하셔요. 그 애들 중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이제 직접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요즘에 이제 자카르타에 다시 또 이주해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그 대구 코트장 외에는 꽉 찰 거예요. 그쪽이 다 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더 복음의 핵심을 열심히 증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